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 여호수아 12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 있는 그들의 땅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에 있는 아라바 모든 곳을 점령하고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시혼은 헤스본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 절반과 암몬 자손의 경계에 있는 야복 강까지이며 아라바에서 긴네롯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동쪽과 아라바 바다 곧 사해의 동쪽 벳 여시못 길목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 사람의 남은 자로서 자기 지역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살았던 바산 왕이었다. 그는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바산 온 지역과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지역과 길르앗 절반과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스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인 서쪽 곧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에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주었으니 산지와 쉐팔라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부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이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고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며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고 하나는 헤브론 왕이다. 하나는 야르뭇 왕이고 하나는 라기스 왕이며 하나는 에글론 왕이고 하나는 게셀 왕이다. 하나는 드빌 왕이고 하나는 게델 왕이며 하나는 호르마 왕이고 하나는 아랏 왕이다. 하나는 림나 왕이고 하나는 아둘람 왕이며 하나는 마게다 왕이고 하나는 베델 왕이다. 하나는 다부아 왕이고 하나는 헤벨 왕이며 하나는 아벡 왕이고 하나는 라사론 왕이다. 하나는 마돈 왕이고 하나는 하솔 왕이며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고 하나는 악삽 왕이다. 하나는 다낙 왕이고 하나는 무깃도 왕이며 하나는 게데스 왕이고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다. 하나는 돌 언덕의 돌 왕이고 하나는 길갈의 고인 왕이며 하나는 딜사 왕이니 모두 31명의 왕이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서 점령한 여러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 거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 있는 그들의 땅,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에 있는 아라바 모든 것을 점령하고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7절에도 그 가운데 보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여러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배웠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을 위한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장에 이르러서 이 기간 동안 정복한 왕들에 관하여 기록을 여기 12장에서 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전체가 2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말씀이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은 결론부로서 여호수아의 유언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이 본문은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11장 23절, 11장 23절을 읽어보세요. 11장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예, 온 땅을 취하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이게 유업으로 주었다.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 배분하는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온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평온해졌다. 자, 이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모든 분배가 끝이 나고 평온이 왔다는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자, 평온이 왔다는 말씀, 분배했다는 말씀을 먼저 1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 뒤에 가서 13장 이후부터 자세하게 각 지파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여기 23절이, 11장 23절이 전반부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정복한 여러 왕들에 관한 중간 결론으로 12장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다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 동쪽 모세를 통하여 천명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들의 그 두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한 왕들로서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요단강 서쪽에 31명의 왕들을 죽인, 정복한 그런 기록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완성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확하게 그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고 또 여호수아의 그 전임자인 모세도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종결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요소요소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 전쟁은 승리하긴 했지만 패잔병 소탕은 계속해야 하듯이 이미 여러 왕들을 다 죽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은 그 이후에도, 승리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자, 이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승리로 끝난 것처럼 이 구약 시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 대한 구원은 이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전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망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마치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패잔병 속탕 작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소탕하지 못한 그런 패잔병들을 대하여서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놓고 볼 때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투적인 교회. 이 전투적인 교회의 상반된 개념으로는 승리적인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승리적인 교회는 이 지상에서 모든 영적 전쟁이 다 끝이 나고 예수님 재림하신 그 이후에는 완전 승리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그 교회가
천상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계속해서 폐잔병을 소탕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이 땅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오늘날의 가나안 전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 교회와 우리 각자의 구원은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구원으로 되어져서 영원히 빛나는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각각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전쟁을 하고 있음을 잘 아시고 힘을 다해서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서론을 하고 본문에서 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지로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 대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 1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헤도는 쪽에 있는 그들의 땅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에 있는 아라바 모든 곳을 점령하고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예, 여기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에 있는 아라바 모든 곳을 점령하고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여기 아르논 강은 그 요단강 동쪽 남부에 있는 그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한 강 이름이 아르논 강이고, 헤르몬 산은 그 요단강 쪽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이 산입니다. 자, 이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요단강 동쪽은 그 언약 사항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지역만 가나안 땅으로 불려지게 되면서 그 땅의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창세기에 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먼저 읽어보세요.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예,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지만 서로 간에 양들이 많아지므로 이제 불가피하게 따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쪽을 바라보니까 그쪽에 물도 많고 여러 가지 양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동쪽, 요단강 건너편 동쪽, 그 양치기 좋은 목초지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13장 14절을 읽어보세요. 13장 14절 14절만.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예, 롯은 떠나갔고 아브라함 홀로 남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 서쪽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여호수아 12장 그 1절과 6절 가운데에서 이 요단강 동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요단 동평을 주신 그 과정이 이 본문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두 왕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차지하게 하심으로 요단강 동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본문에서 2절로 3절은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시온에게로부터 얻은 땅입니다.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시온은 헤스본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강 입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중간과 길리앗 절반과 암몬 자손의 경계에 있는 야복 강까지이며 아라바에서 긴네롯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동쪽과 아라바 바다 곧 사해 동쪽 베셔시못 길목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슬까지이며. 예, 여기 2절 3절은 헤스본 왕, 그 헤스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로부터 모세 때에 차지한 그 요단강 동편 중에서도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 아라바라는 표현이 있죠. 요단 동쪽의 저지대, 사해 인근에 아주 깊은 구렁, 이런 그 부분들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거기 또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차지하게 했다고 그랬죠. 암몬, 롯의 후손으로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암몬 자손의 땅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그 4절 5절을 보면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옥은 르바 사람의 남은 자로서 자기 지역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살았던 바산 왕이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바산 온 지역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역과 길르앗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스렸다. 예, 여기 르바 사람, 이 아낙 자손과 같이 이 거인족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들은 바산과 길르앗 지역에 차지했지만,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점점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의해서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에 그들은 그돌라오멜 연합국을 형성해 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갔던 그런 기록이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이렇게 바산 왕 옥으로부터 또 요단강 동편의 북쪽 지역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예,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이 두 지파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유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 두 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을 이제 차지하고 얻어진 땅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이들은 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라,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완전히 그들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멸당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사건에는 또 다른 교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단 동편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요단강 동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이 왜 그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로 들어간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시는가. 그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보고였죠. 이런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들은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 길로 되돌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턴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다가 남쪽에서 접근하다가 이게 거기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지고 이쪽 저쪽 반대쪽 이 서쪽 광야 지역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거기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가나안 남쪽으로 가나안 땅을 침입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갈 때에 그 모압과 암몬, 그 롯의 후손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뭐 암몬, 모압 그까지 것들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에게 대해서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었고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력이 있지만 힘은 있지만 싸우지 않고 그들은 그 모압과 암몬을 통과했습니다. 실력은 있기는 있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잘 대접하지는 않는데 싸우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한번 주먹으로 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 주먹질 못하게 하시니까 그냥 그걸 참고 건너가려니 얼마나 속상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잘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 그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왕은 완전히 박멸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취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고난 끝에 그들은 요단강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의 땅, 바산 왕의 땅을 또 얻게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고생 그거 할만한가요? 괜히 쓸데없는 고생한 건가요?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 40년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들어갔으면 차라리 좋았을까요? 아니면 유턴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들을 덤으로 얻게 된 것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아마 우리 보고 40년 광야에서 고생해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거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턴하게 하시고 광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연단 잘 받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실력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왕 바산 왕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초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였던 요단강 동편의 그 큰 목초지 양치기 좋은 그 땅을 주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것을 주신 거 보면 광야 40년의 고생이 괜한 헛고생의 그런 기간이 아니었구나. 성도의 이 땅에서의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사실인 거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천당에 들어가는 그것 자체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죽어서 바로 천당 가면 훨씬 편안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겪게 하시는 것은 단지 천당에만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고 덤으로 여러 가지 은혜와 상급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티켓은 이미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덤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실 때 먼저 실력을 잘 길러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라 할 때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싸워라 할 때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요단강 동편까지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기르는 성도가 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겪으시지만 거기서 영적 실력을 잘 기르시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될 것이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싸우지 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차지해라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차지해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유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로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려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 이 땅에서이지만 이 땅에서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 모세로 하여금 요단강 동편 그 모압 평지 거기까지만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들을 싸워서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겠죠. 광야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뭐 고생이나 하고 훈련이나 시키고 정작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여호수아의 일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존하고 있는 그 기간에도 이 가나안 기업을 차지하는 기쁨을 주시려고 이 아모리 왕 옥과 바산 왕 시온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을 얻게 하신 것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제 아모리 왕, 바산 왕 다 물리치는 이런 은혜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맛배기라는 거 있죠. 옛날 엿장수들이 동네 와가지고 그 가위질 하면서 동네 꼬마들을 모을 때에 가서 이 좀 집에 있는 뭐 고무신이나 빈병 갖고 오라고 그 맛배기로 조금씩 주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 좀 맛보고 그 엿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부지런히 쳐다보면 여러 가지 고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엿 사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맛배기.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그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코너 있죠. 그거 맛보고 맛있으면 사고 맛없으면 뭐 안 살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하여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여러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때이고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과 더불어 이렇게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에 가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당에 가면 맛보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신 것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천국 있죠. 교회 천국. 이 교회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고 철저하게 여기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부터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천국입니다. 또 어떤 천국이 있죠? 무슨 천국이요? 예?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제 그저께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산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들을 의논하는 그런 것들, 그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령한 영적 기쁨, 심령 천국을 누리는 이런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쁜 진리를 깨닫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게 심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가정 천국도 있어요. 가정 천국.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맛볼 그런 은혜와 기쁨을 맛배기로 시식 코너에서 맛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대해서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게 한 것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겠고, 가정과 심령 속으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기업,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결코 어떻지 않다? 헛되지 않다. 40년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요, 가나안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준 그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이 우리에게 여기를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여기로 정착하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광야에서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국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다. 자,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를 줄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는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힘내고 광야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 이스라엘의 정복한 왕들 중에 두 번째 대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본문이 길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세요.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인 서쪽 곧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에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주었으니 산지와 쇠팔라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부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이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고, 요단강 서쪽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다 차지하게 합니다. 자, 그때 점령한 왕들이 여기 9절부터 24절까지 31명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쉐팔라, 네게부,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쉐팔라, 평지를 갖다가 이 구약 성경의 고유 명사로 쉐팔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평지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 평평한 그곳을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말로 쉐팔라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그 고유 명사로 쉐팔라라고 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평지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게부는 그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되어져 있죠. 가나안 땅 남쪽 지역. 그러나 단순히 남쪽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특정한 남쪽 지역을 네게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고유 명사 그대로 네게부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요단 서편의 남쪽 지방 점령한 것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이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곳 왕들이 여기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 그곳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9절로 16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때에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이 5 왕들과 연합하여 맞설 때에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그들을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하였죠. 그리고 종일토록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을 멈춤으로 그날 긴 전쟁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북부에 대해서는, 요단 서편의 북쪽 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때는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또 그 뒤에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들을 다 준행함으로 그들을 완전히 다 점령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 그때 그 점령한 왕들의 이름이 17절부터 2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24절 보면 하나는 딜사 왕이니 모두 31명의 왕이었다. 자,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고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볼 때에 자기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힘만으로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렇게 그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한 것을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은 무능해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시켜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두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성읍, 그 왕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차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31명의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그들은 다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 어느 지역, 어느 고을, 어느 왕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부지런히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어느 부분이 무엇일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각각 살펴볼 때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그것이 무엇일까? 좀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침노하여 들어감으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점령하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언약이 있는데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가, 나의 실력은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시면서 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